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하고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인데 잠깐만요. 페이스북 그렇고 참 좋은 기회인데 특히나 이 시편을 한 편 한 편 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도 있고 주로 다윗이 썼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주로 다윗과 고라가 썼다고 했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주로 이제 아삽이 썼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저자 비상 돼 있죠. 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주로 다윗에 의해서 작성돼 있다. 근데 이제 1권 받고 2권째에 우리가 42편부터 봤잖아요. 오늘 시편 72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2권의 마지막 부분, 2권의 마지막 부분 책인데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요, 그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이 쓰나 봐요. 아들에서 굉장히 강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왕의 통치가 의롭고 그 땅에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줍니다. 그 1절부터 4절이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7절에서는요. 그의 통치가 영구하고 그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의 왕국이 온 세계를 다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우주적 복종이 그의 은혜스러운 통치와 자비롭고 의로운 통치 때문에 열려진다고 약속하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15절부터 17절 이 부분에 보면 그의 은혜로운 활동이 영원하고 그의 땅 위에 내리는 축복이 영원하고 또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18절에서부터 19절은 그 송영 부분인데 원래 이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문이 첨가된 거다. 그렇게 얘기가 이제 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표제가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 70인역 같은 경우는요. 그 또 그리고 벌게이트 버전, 불가타죠. 불가타 버전.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편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2권의 마지막 편이 그 아들을 위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요 이미 이거 그린 거 기억나시죠? 신약은 실체인데 그래서 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전에 구약 전체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 시대 때도 예수를 그 예표할 수 있는 대표적 인물로 다윗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 그 기도가요. 아들을 위한 그 간절함이 어, 다윗이 마치 솔로몬을 막 그 위에서 그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 후반부로 갈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노래를 하는 자기 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래서 방송사고가 나서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의 통치를 예피하는 왕의 모습이 또 나와요. 그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시편 127편에서도 이제 솔로몬을 위한 노래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시편 127편에서도 그 같이 솔로몬에 관한 거예요. 솔로몬의 작품으로 생각이 되겠죠. 자, 이제 그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하늘의 지혜를 받은 게 아니야.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고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고. 여러분이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과 또 한국의 이 번성함은 피 흘려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결기를 지키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신사참배 그 수용하고 어, 친일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 어떻게 된 겁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얘기했죠.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얘기했잖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하나님 버린다 했어요. 아, 그 사람 착한데요. 그 한나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치의 전범 붙잡아갖고 그 사람들은 과거 청산이 확실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일제 청산 않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과거 청산이 확실한데 그때 보니까 한나렌트가 취재를 갔는데 법정에서 가스실에서 막 그 가스를 올리는 공무원 그게 아이히만이에요. 근데 보니까 악한 사람인 줄 알고 갔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술 담배도 전혀 않고 가정적이고 딱 퇴근하면 집에 가고 철저하게 아주 그렇게 모범가장이더래. 그렇게 착하고. 근데 국가에서 가스실 올려라 그러면 찌 올리면 수백만 명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렌트가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솔로몬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부모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때만 놓지 말을 게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제가 시간 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메가더의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참 좋대.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읽어주고 싶었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도 달라고 명령해요.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리고 2절 봐봐요. 그가 자기 아들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시대에 재판하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 자식이 어,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엄마들끼리 싸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 그러면은 이 아이를 잘라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아니됩니다. 자르지 마세요. 내가 차라리 그 어머니가 아니고 이 아이만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하고 판정했던. 어, 근데 이제 그 정도 판정은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그 의, 그리고 그런 재판, 이것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요, 구체성이 있어야 돼. 구체성. 그냥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자, 그 땅의 이상적 임금이 의로서 그 백성을 통창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무궁한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까지예요. 봐봐요. 그 이제 1절부터 5절은 자식을 위한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1절에 제가 유심했던 게 주의 판단력, 미시파트, 판단력. 판단은 뭐냐면 공의롭게 재판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스리다 재판하면서 나온 건데, 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면 곡해를 내버립니다. 그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에게 신경 썼냐? 2절에 보니까 그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내내 특히 모세오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약자 보호법이 있어요. 아예 그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책이, 제가 80년대 후반인가 그때 사본 게 지금도 그때 누가 빌려가서 안 갔겠나 보이질 않네. 아무튼 그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 자, 그리고 그 이 가난 자들 얼마나 신경 쓰냐면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이삭이 떨어지거든 죽지 마라. 그래야 가난한 자들을 와서 죽지 않는다. 그리고 가난 자의 돈을 꺼주면 잊어받지 마라. 잊어받지 마라. 하나님의 본 잊어받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회에서나 잊어받고 가는 사람 그거 못 갚거든. 못 갚아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비용이야. 다 먹고 살라고 이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해서 지출하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문제이지. 그게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국가들은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를 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이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 약자보호법 11절 왜 꺼졌느냐? 어?
레위 지파의 생계도 있지만 제사장의 생계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쓰라고 했어요. 어. 생계를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는 제일 먼저가 레위인과 제사장들 성전을 잘 돌보는데 그 사용하도록 이들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내준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 위한,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요 11조가 들어오면 먼저 그 전문 사역자들에서 이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징계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남는 모든 11조는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이 쫙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 뜻만 갖고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고서 매년 11월마다 우리가 연탄 그 비닐하우스나 콘테이너박스에 주는데 딱 꿈만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어? 외부에서 누군가가 독지가가 막 도와 매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적자야 항상. 그러니까 뭔가 다 좋은 계획만 갖고 있어도 뭔가 그 뜻만 갖고 있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4절 5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 살라고 했어요? 가난한 백성, 궁핍한 자. 근데 요게 돈 많아지니까 외국의 여자 1000명을 사원을 쓰는 거야 이게 이 인간이. 야, 그래갖고 후기에 솔로몬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좀 없는 것도요 돈이 없는 것도 그게 축복이야. 그 축복이라고. 그냥 돈 못 버는 남편을 보고 오늘 아이고 축복받는 사람 아이고 우리 복덩이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 이상적 임금이 만민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가뭄의 단미처럼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얘기가 나요.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그에게 돌아오게 한다. 그게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자 6절에 그는 뱀풀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이게 누구야? 메시아 이게. 그리고 구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광야에 누가 있었죠? 세리만이 나중에 이때부터 천년 후에 그러니까 천년 후까지 내다보는 시를 쓴 거야. 얼마나 영광이 밝아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막 교회에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미래 30년 50년 뒤에 우리가 떠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나는 우리가 과거했던 하나 YMCA 그 사역을 할 때는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바글바글 됐었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멀리 이때로부터 천년까지는 다 봐. 우리도 미리 내다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구절에 보니까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세례요한이 예수의 머리를 굽힌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여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맸잖아요 나중에. 응? 그 다시섬의 왕들이 조공 바치며 스바와 시방에게 예물 드리다 다시 이제 아들에게 돌아오죠.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예표라고 했죠. 솔로몬이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요. 이거를 딱 대비하면서 계속 어, 대꾸로 유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의로운 임금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자
여기 그와 같은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가난한 자, 이 궁핍한 자, 에비온.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에비온. 그 이제 그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결과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절 구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존하게 되고, 자,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합니다. 목적이 이제 찬송하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막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이제 이 시편은 마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우리도 집중합시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 때 예표 그림자지만 신약은 실체인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고 해요. 저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